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듣고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성도님들, 내용 증명이란 것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내용 증명은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때 법적인 절차가 그래서 들어가기 전 예비적인 단계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아니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내용 증명 자체가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작성 시에는요,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내용 증명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사도권을요 아주 객관적으로 변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그들에게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몇몇 사람들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시켰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그들을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유대교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무리에 있었던 특정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 전통 준수가 되는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유혹에 넘어간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이 갈라디아서를요 썼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 볼까요? 본문으로 들어와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함으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3년 뒤에나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비록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신의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신을 두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아마도
갈라디아에 문제를 일으킨 유대주의자들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들먹이면서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송산시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띠아처럼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선출된 정식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의 전승이나 인위적인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요 강조합니다. 바울은 실제로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를 열성적으로 핍박했고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그런 사명을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뜨거운 심장으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요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사람이나 실력에서 찾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에 두는 것은요, 그것이 진짜이기에 그렇습니다. 율법 준수가 사람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전통이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이 진짜라는 것이지요. 율법 준수와 전통이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자신을 위한 사건이 되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건을요 그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주셨고 바울은요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감당하고자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자신의 권위를 두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진짜로 돌아오라고 날카롭게 책망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어디에 우리 자신을 두고 있는가요? 교회에서 받았던 우리의 직분에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여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모습들, 매일 기도, 매일 묵상, 이만큼의 성경 통독, 그것을 우리가 으쓱거리면서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 길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요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았기에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살 길이기에 예배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족에 우리의 자신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